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으로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예언자들은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몸으로도 그분의 뜻을 전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그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바로 상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행동을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맨발로 다니게 하시고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매게 하시고 호세아는 가늠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그 퍼포먼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둘레에 모형물을 쌓고 벽을 만들고 철판으로 성을 에워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아이들 소꿉놀이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포위가 될 것이고 적에게 결국 함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어요. 또 그 다음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어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이야기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감옥 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족속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또 에스겔은 하루 한 끼로 제한된 급식만 먹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 그것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고 물도 일정 양만 마셔야 했어요. 이것은 포로 생활의 고통을 상징해요. 또 하나님은 그 빵을 어떻게 구울지에 대한 지침도 주시는데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래요. 당시에는 불을 피우는 연료가 보통 동물의 똥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사람 똥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고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인부는 부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인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주 모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 하신 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불결하고 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한테 격렬하게 항의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 똥으로 구워 먹습니까?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부정한 것은 손도 안 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나를 더럽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분 대신 소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 즉 극히 소량의 음식과 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극심한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 죄에 대한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단순히 말만 시키지 않으시고 행동을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았을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고 또 도망치고 싶었고 그 누구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십자가라는 최악의 사건을 견뎌야만 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셨다라는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담당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은혜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또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웃을 돌보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과 그 진리를 세상 곳곳에 전하는 것.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분히 감사하시고 주님께 충분히 찬양하시고 또 기쁨과 그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과 그 고난의 주간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 매순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몸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상징 행위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정말 그 무거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길 원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게 하시고 여쭤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오니 주님,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찬송하며 주변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몸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에 병든 곳이 있어서 억눌려진 곳이 있다면 주님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